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일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기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다보며 길을 걷다 보면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강산에 감탄과 감사함을 느끼는 청명한 가을입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남의 눈에 묻은 티끌은 흉보면서 내 눈에 박힌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고 겸손하게 행동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이웃 또는 동료와의 갈등, 가족의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병이 있는 성도들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주님을 기뻐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복교회는 지난 여름 장마로 인하여 손상된 건물을 고치고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소홀히 했던 성도들은 이제 더 많이 모여서 예배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양 목사님께서 주님께서 크신 능력 부어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어 전하는 말씀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귀한 말씀 전하게 하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또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각 기관에서 헌신하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11월 첫째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75주년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에 앞서 우리 교회에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창립 7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의 내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향후 5년간의 또한 비전을 세워나가도록 기도하는 이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도 기간 동안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영이 새로워지고 또 교회의 내일을 새로운 소망으로 준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10월 11일 화요일부터 11월 19일까지 40일간입니다. 우리 그 기도에 대한 안내문이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데 잘 살펴보시고 그 안쪽을 보시면 우리 40일간 그 하루에 3끼 이렇게 금식 기도표가 되어 있는데 40일 동안 나는 다 금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름 쓰시고 다 동그라미 치면 되고 나는 한 끼 정도는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날 그 시간에 동그라미 치셔서 한번 우리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그 이름 신청자에 쓰시고 자기가 언제 내가 금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표시하셔서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 우리 교육자에게 꼭 내주시고 또 1층에 보면 1층 로비 벽에 이렇게 큰 도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이름을 표시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그 안내문 있는 것 잘 읽어보시고 어떤 의도로 이런 기도회를 하는지 잘 살피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이 기간에는 모든 성도가 또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일 저녁 10시에 기도문을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그 기도 내용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금식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은 이 안내장을 가지고 그 자기가 금식하는 시간에 또 틈틈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갈 때 여기다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면 이걸 다시 잘 정리해 가지고 더 깔끔하게 안내장을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들 다시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9월 말씀 묵상 마지막 주간인데 시브리서 2장부터 6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임시당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기간장 회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각 기관에 우리 대표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 3부 예배에 꼭 한기림 찬양대실에 모이셔서 우리 교회 창립 7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우리 정기 원래에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존도에 권세 원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매월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는 또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을 좀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유치부실에서 또 교육부 교사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10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11월 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 10월 31일 금요일 날 새벽 기도회 시간에 10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또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또 10월 한 달을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늘도 우리 성규래 장로님 기도 중에 우리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꼭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경자 권사님 병원에 또 입원하셨다가 이렇게 퇴원을 하시긴 하셨는데 병실이 없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응급처치만 받고 지금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김경자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영호 집사님 또 여러분들 지금 조금씩 회복 중에 있는데 또 위해서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경희 권사님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는데 지금 의정부의 따님 집에서 통원 치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권경 우리 집사님 우리 주부에는 없지만 어머니 그 의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북지방 교육자 연수가 이번 주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50조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서 계산하라. 아멘.
주님께 영광 영광의 주 주로부터 우리들을 대접하고 더욱 그의 품에 안기네 주로서 주님 얼굴 배웠다 하늘 복일세 하늘의 축복 주의 축복 한량없는 복일세 한량없는 축복 한량없는 주의 축복 내리시네 하늘 높이 계신 주의 무한하신 복일세 하늘의 지혜와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우주 대신 주를 사모하게 하소서 오직 주를 사모하게 하소서 천사와 함께 거룩하신 주 앞에서 영광에 찬송할지다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빌레몬서 말씀을 가지고 그대가 하나님의 품이 되어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모세와 같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이 청년의 꿈이었습니다. 그 소원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은 그런 좋은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청년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그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묻고 또 대답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면 모세와 같은 훈련을 쌓았느냐? 모세가 되기 위한 어떤 훈련을 쌓았느냐?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의 훈련의 과정, 그만큼의 자기를 이겨내고 단련시키는 노력의 과정,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이야기하는 그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인격과 성품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것은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는 어떤 치열한 내적인 어떤 훈련의 과정, 그런 영적인 어떤 훈련의 과정, 성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어느 정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어느 정도 닮은 그러한 성도인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지금 나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내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성숙해 있는가? 반드시 이러한 어떤 점검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 1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런 빌레몬서는 딱 1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이 바울이 남긴 서신 중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그 서신의 내용인데, 이 짧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은 그리스도인다운 인격과 성품을 가진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깊이 깨우쳐 주는 말씀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자신의 그 미래가 참 불안해서 그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그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감옥에서 씨름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감옥에서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걱정해서 그 감옥에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쓴 편지들이 참 많아요. 어느 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로마 감옥으로 찾아온 제자가 있었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였어요.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을 이렇게 목회하는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의 제자였어요. 근데 에바브라가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목회하는 골로새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게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막 미혹하고 흔들어 놓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바울이 즉시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그 교회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복음은 단순하다, 진리는 단순하다,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거짓 교사들을 반드시 물리치고 이겨야 된다. 그런 내용의 서신을 써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편지를 보내서 골로새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서를 써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하나의 편지를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주어져 보내는데,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것은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너의 노예요 종이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해를 입히고 도망쳐 나왔는데 나를 만나서 변화되어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는데, 그를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편지와 함께 그를 돌려보낼 테니까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의 편지의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인에게 재산상에 큰 피해를 입히고 그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인 집을 도망쳐 나왔어요. 먼 곳을 향해 도망쳐 갔는데 우여곡절 속에 로마까지 와가지고 그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 새로운 존재를 거듭났습니다. 사람이 바뀐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바뀌었느냐? 바울이 오네시모의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가 바울이 감옥에서 낳은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무익했던 사람이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아주 재밌게 표현한 내용인데, 이런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원래 뜻이 유익한, 쓸모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이름의 뜻이 오네시모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해를 입히고 도망쳐 나왔으니 얼마나 무익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그의 이름 그대로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내 신복이다. 근데 이 표현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다. 그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참 이런 부분에서 참 궁금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변화가 된 이유가 뭘까? 물론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되지만, 도대체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의 어떤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때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요,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고, 그때 당시 60은 이제 지금 60하고는 다르죠. 그냥 이제 노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바울은 병을 앓은 사람이에요. 지병이 있었어요. 그 감옥에 있었으니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볼품이 없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서 뭘 느꼈길래, 그 감동을 받고 어떤 얘기를 들었길래 그가 변화가 되었을까? 오네시모는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한없이 자유로운 한 인간을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그런 한 인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느꼈던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의 입에서 나온 그 사랑의 메시지, 그 복음을 통해 그런 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변화된 그런 믿음의 아들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다른 이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쳐 나온 이 사람을 무익한 사람으로만 보지 않고 이 오네시모 안에 아름다움을 보고 선한 면을 볼 수 있고 보아주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한 인간을 품어주는 그 따뜻한 그 사랑을 느끼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품어주셔서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바울 또한 오네시모를 그렇게 품어주셔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시켜 준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역사가 오네시모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변화돼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어떤 삶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 오네시모 안에는 큰 넘을 수 없는 하나의 마음의 벽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빌레몬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이름 그대로 유익한 자로 나는 살아가야지, 변화된 자로 내가 살아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빌레몬만 생각하면 다시 무익한 자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네시모의 한계였어요. 바울은 이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지금 오네시모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 성장을 막는 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빌레몬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찾아가가지고 용서를 받지 못하면 이 오네시모는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겠구나. 오네시모의 성장을 막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오네시모도 알았어요. 근데 돌아가고 싶어도 엄두도 안 나죠. 왜? 여러분, 돌아가면 아주 혹독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노예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갔다 그러면 잡히면 엄청난 매를 맞거나 죽어야 됐던 거예요. 또한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건 로마법에 의하면 그거는
주인의 그냥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는, 죽여도 되는 그런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이 오네시모가 저질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사정을 알게 된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를 자기 옆에 두고 지금 감옥에서 자기가 옥살이 하는 중에 오네시모의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이게 좀 소중한 일이지만 이 오네시모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편지를 써 보내게 되죠. 이 오네시모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 그래서 오네시모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자 오네시모를 보내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빌레몬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빌레몬이요,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정말 모범된 성도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참 충성스럽고 헌신된 그 교회의 일꾼이었냐면, 이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보낼 때, 여러분들 4절에 보면 이렇게 그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그 마음, 그 애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빌레몬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헌신된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레몬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빌레몬이 훌륭한 성도였냐면 7절에 보면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빌레몬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뭘 얻었다? 생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원문을 보니까 표준 세번역이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빌레몬 때문에 생기를 얻는 거예요.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요한 평신도 지도자가 빌레몬이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빌레몬을 포함해서 사실은 자기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자기만의 마음의 장벽들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빌레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레몬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꿰뚫어 본 거예요. 바로 뭐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 때문에 빌레몬이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상처, 그 아픔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요, 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더라도 오네시모만 생각하면 아마 화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아니, 이 그놈의 새끼가 나에게 그런 피해를 주고 도망가고, 그놈만 생각하면 막 혈압이 오르고 말이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분노가 생기고 막 미워하는 감정이 다시 일어나고 그랬을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그 상처를 극복하고 빌레몬 또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를 받아들이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부탁하냐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영접하되 나를 영접하듯 하여다오. 그럼 빌레몬에게 있어서 영적인 스승은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을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좀 영접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16절에 보면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또 받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니,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달라는 얘기예요.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달아났던 이 종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맞아들인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역사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하겠다 싶지만 2000년 전에 로마법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종은요,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어요. 종, 노예는 그냥 재산 품목의 한 물품과 같은 존재예요. 버릴 수도 있었어요.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었던 존재가 종이요 노예였던 거예요. 이런 자를, 그것도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인다?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을 지금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편지를 받고 읽었을 때 빌레몬이 무엇을 느꼈을까? 어떤 갈등을 했을까?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죠. 아마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아마 빌레몬 안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을 거예요. 내가 이래야 되는가? 이렇게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빌레몬이 갈등이 일어나고 자기 안에 내용을 겪어야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할더라도 반드시 이것을 이겨내야 빌레몬은 진짜 빌레몬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지금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대가 하나님의 품이 되어주어. 하나님의 품이 되어주어.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그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시오. 여러분, 바울 신학을 연구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바울 신학의 세계적인 어떤 대가 중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 신학자입니다. 김세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바울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 빌레몬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분에 와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바로 마르크스주의자보다도 더욱 변혁적이고 혁명적인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정말 바울의 이 요구는 당시의 로마법의 지배를 받고 살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이었다. 요구였다는 거예요. 주인과 도망친 노예의 관계인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참으로 무리한 요구였다. 그래서 너무나 혁명적이고 변혁적인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요, 적어도 이 정도의 그런 일을 용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품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품어 안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야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호의를 구하면서 그 빌레몬에 대한 깊은 신뢰를 또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야, 여러분, 이건 빌레몬을 향한 엄청난 신뢰입니다. 내가 이 정도 요청을 했지만 당신은 그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믿고 당신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빌레몬에게 큰 과제가 안겨진 것이죠.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모두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분노와 미움을 극복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이 기회를 이 두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힘을 쓰고 헌신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슴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품어 안으면서 이 기회를 만들어 준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빌레몬서에 없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서 자체는 그냥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해다오라는 요청일 뿐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레몬서가 신약 성경이 여러분들 27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27권의 한 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정경으로 이게 들어오게 된 것은 그 결과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졌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의 정경이 돼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빌레몬은요, 깊은 내적인 갈등을 딛고 일어나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도 여러분 참 대단히 헌신된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는 아마 이 모든 일련의 일이 되어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보았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가 그 우여곡절 속에 로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변화돼가지고 믿음의 아들이 돼가지고 다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내게 올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이끌어 가셔가지고 다시 나에게 오도록 해주셨는가?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정말 자기 안에 일어난 그 갈등 속에 이놈을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내용을 겪었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바라본 이 빌레몬은요, 자신이 살던 시대 그 로마 시대의 로마법을 따르지 않고 그 로마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따라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했던 것이죠.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신들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의 상황을 넘어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을 갖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들였던 이들의 이 믿음은요, 오늘까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요,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말씀이에요. 빌레몬서 그 자체 안에는 어떤 결론이 없고 결과를 보여주지 않지만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의 오네시모에게, 오늘의 빌레몬들에게 그 과제를 안겨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인격과 성품으로 성장해 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죠?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품 안에서 용서가 실현되면 우리는 모두 용서하는 자나 용서받는 자 모두가 성숙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정신과 의사가요, 상담했던 그 한 사례를 소개한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가정을 버리고 다른 길로 나갔던 남편이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 아내는 그 혼자 가정을 꾸리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 돌아온 남편이 다시는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맹세를 하면서 나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했고, 이 여인은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용서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있는 남편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막 죽이고 싶은 생각이 막 불현듯 들었다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는데 자꾸 그냥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막 남편을 죽이고 싶은 막 그런 그 욕구가 막 일어나는데, 야, 이러다가 내가 남편을 진짜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불안감 때문에 이 여인이 와서 이제 상담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무의식 속에는요, 그동안의 그 미움 속에 쌓아둔 그 남편에 대한 그 미움의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 감정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 그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불현듯 그런 것들을 막 우리 안에서 일으켜서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례를 보면요, 용서라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미워하는 어떤 그 대상을, 그 누군가를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안는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내 안에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반복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감정이 처리될 때까지, 하나님의 품을 품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력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말 마음을 다하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이러한 어떤 성장의 온전한 그 모습이 이루어지기까지 바울의 헌신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보통 헌신이 아닌 거예요. 두 사람에게 지금 그 마음의 장벽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고 그것을 극복하도록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두 사람의 사이에 어떤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되는가, 그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지도록 헌신을 하고 노력하는 이 바울의 이 노력,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고, 이런 바울의 이런 마음을 알았던 이 골로새 교회 빌레몬도 결국에는 다른 성도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줬듯이 여러분, 오네시모에게도 생기를 불어 넣어준 것이고, 또 그 사랑의 품을 그 체험한 이 오네시모도 무익한 자로 다시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유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와 같이 여러분,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과 같은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러한 온전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참 추상적인 말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세상에 숨겨진 하늘의 그 빛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누군가 나에게서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신실하고 거룩한 삶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께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품이 되어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송가 219장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9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의 은혜와 축복 속에 맞이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케 하시며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땀의 열매요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한 이 귀한 예물을 바쳤사오니 이 귀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함께 주셔서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귀한 예물 바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11조로 또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기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린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되게 하시며 그 바친 손길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능력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가을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풍요로움의 은총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배부를 수 있는 그 영적인 배부름을 체험할 수 있는 또한 10월을 맞이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에 계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가 선교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증거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웃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목교회 성도 모두가 이렇게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창립 75주년을 준비하면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내일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들의 생각들이 모아져서 교회의 내일의 비전을 세우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 병마와 싸운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경자 권사님 그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용호 집사님 하나님 그 몸을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박기긴 권사님 하나님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권은경 집사님의 어머니 하나님 주여 그 의식을 주께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불편한 우리 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한 일을 더해주시고 힘을 더해주셔서 부어주시는 생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 성도 있습니까? 우리 수험생들,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저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 온전케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릴레이 금식기도 여기에 꼭 체크하셔서 나가실 때 우리 교육자들에게 꼭 주시고 그렇게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82장 1절 2절은 앉아서 부르시고 3절 일어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꼭 주실 산에 올라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닿아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온전케 해주시는 그 놀라운 교통하심의 은총이 그 누구에게 하나님의 품이 되어주길 바라며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더욱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성도들로 성장하길 바라는 우리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 위에, 특별히 이 결실의 계절에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소망하는 이 땅의 진실한 주의 성도들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